저희는 주일 오후에 신약 성경 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7번째 시간 디도서 개요와 빌레몬서 개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에는 사람의 이름과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아요. 구약에도 3분의 2가 되고 신약도 그렇죠. 그 중에 오늘은 디도서와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가 편지, 글 이런 뜻이에요. 책 이런 거죠. 이 개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세 번째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디도서는 45개 절과 921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디도서는 몇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한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구원하는 은혜, 선한 행위를 생산해낸다. 구원하는 은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서 살아간다.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 행위를, 선한 행위를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여기서 뭐요? 구원하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는 생활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3절에도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죠?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디도서 2장 7절에도 이르죠.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선한 행위, 선한이라는 뜻은 영어로 굿이에요. 굿. 좋다, 착하다, 선하다.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는 그걸 드러내는 행위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선한 행위구나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착하게 보는 일을 했다. 이런 건 선한 행위라고 말로는 표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행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신 것. 그게 선한 행위인 거예요. 본을 보이고 도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디도서 2장 10절에도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어떻게?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게 뭐라고?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디도서 2장 12절에도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구원을 받았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첫 번째 거부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돼. 거짓말 버려야 돼. 도둑질 버려야 돼. 나쁜 생각 버려야 돼. 미워함 버려야 돼. 그죠? 또 세상에 속한 정욕들, 세상에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은 막 욕심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버려야 돼. 그리고 또 버리는 걸로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엔 다시 취해야 될 게 있어.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깨어 있어야 돼. 그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버려야 될 게 두 가지, 취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법에서 거두어 주셨다. 이런 거죠. 구원해 주셨다. 이런 거예요.
3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명심하여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해 놓는 거죠. 3장 8절에도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합니다. 어느 날 가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한 행위를 어떻게 지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3장 14절에도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그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열매를 맺게 하라. 이런 거죠. 이 구절들 외에도 디도서에는 선한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크레테에 남겨진 목회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가 목회했던 그의 상황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디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10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과 교회 내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힘들겠죠, 목회자가.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그죠? 근거도 없는데 막 뜬소문을 막 만들어낸다거나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지역교회 내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디도가 이런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교회 감독자로 목사로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또 더군다나 율법에는 박사들이야. 그죠? 구약을 갖고 착착 펴갖고 착착착 얘기하는 그러한 자들이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리라. 신약 성경에 따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게 하는 거죠. 가르쳐줘요. 그렇죠?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전체 가정들을 뒤엎고 입도다. 가정들을 막 파괴시켜. 그죠? 이런 교회 목사님은 엄청 힘들 거예요. 그죠? 12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위에 이런 제멋대로 행하고 헛된 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율법을 따라간다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엄히 꾸짖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사역은 그리 평안한 사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답변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무엇보다 먼저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사역을 해가야 되는데 믿음도 같은 방향으로 갔을 동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가르치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물게? 지퍼로 쫙 치울까요? 아니죠. 성경을 딱 펴갖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어쩌거나 가르쳐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서 입을 다물게 해야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건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삶에 믿음의 변화가 없어. 성경을 읽는데 그런 사람들과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아니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런 거를 해왔는데 성경은 없는데 교회의 전통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 사람들을 성경적 진리로 책망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모든 성경 공부와 주일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그런 교회의 사역자라면 해야 한다고 조언을 주고 있는 겁니다. 크레테인들은 죄 가운데 끔찍한 삶을 살았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안다고, 주님을 안다고, 그죠?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을 알아. 고백은 하는데 빛 가운데 걷지는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거짓말하고 헐뜯고 뭐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고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면서도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도록 가르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저희도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당연히 나타난 거죠. 나타났어요. 그죠? 12절. 우리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 구원을 받았은 사람은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되, 뭔가를 그 은혜가 가르쳐줘. 뭘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 그런 것, 또 세상의 정욕,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런 걸 거부하는 걸 가르쳐줘. 첫 번째, 나쁜 것을 거부하는 걸 가르쳐줘. 거부해야 돼. 잘못된 것을 거부해야 돼. 그리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은혜가 그냥 구원의 끝, 이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살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도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놓치면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강조하고 이런 거죠. 이러한 진리는 구원하는 은혜가 죄를 다시 지어도 된다는 면허증과 같은 게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죄를 지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주신 거지, 마음대로 죄죠. 그런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3장에서는 칭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첫째, 구원받은 죄인이 죽어서는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거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 무슨 대통령 표 같다. 옛날에 미국 대통령 뭐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무슨 정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디도서에서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야.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단인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 3장 10절에 보니까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그죠? 교회 내에 와서, 여기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성경을 펴서 딱 알려주고 하는데 한두 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려줬는데도 계속 그러면 한 번 얘기하죠. 또 두 번 얘기하죠. 그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거절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디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디도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5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이사야서 45장 21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그걸 정확히 알고 나서 그 디도서에서 말하는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너희는 알리고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었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I am.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자다.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분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서에 나온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똑같죠? 구약에 말씀하신 거랑 1장 4절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장 10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똑같은 거죠. 2장 13절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절에 그냥 구약 성경을 어우르면서 한 번에 딱 해결해 주네요. 3장 4절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결론 뭐예요? 하나님 이퀄 구원자 이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딱. 그죠? 기도서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서신서에만 나가오는 신실한 말이로다. 신실한 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게 여기시는지 한번 보면 좋겠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그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여기 이제 거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약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를 약간 번역을 좀 살짝 이렇게 뭐죠? 의역했다고 봐야 되겠죠.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그러니까 신실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성품, 성령의 열매, 대표적인 게 그런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선택은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죠? 누구를 선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구분해야죠.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기로 선택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좀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뭐에 의해? 은혜에 의해. 거저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에서 받는 선물이나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신실한 말이 그 목회 서신서에 나오죠.
디도서는 은혜로 주신 구원 뒤에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뭐로 받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속성으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방식이 뭐예요? 방식이 도구가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진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먼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착한 백성이야, 너는 선한 백성이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많이 했더니 구원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긍휼에 따라, 긍휼은 뭐죠?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거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게 긍휼이죠. 그죠? mercy. 다른 표현으로 자비라고 하죠. 자비. 그죠?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시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착한 일을 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반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죠?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건 해도 받을 수 없지만, 그죠? 구원에는 우리가 착한 일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착하게 살아가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하신 겁니다. 그죠?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제 빌레몬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개의 장과 25구절 그리고 445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를 연결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서신은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가르친 진리를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교리가 뭔지 아세요? 실천하는 교리예요. 머리로 아는 교리는 쉬워요.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책을 읽기만 하면 돼요. 실천하는 교리는 첫 번째 마음이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을 말씀을 알아야 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의지적인 내 결단, 내 거를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하나님의 법을 피해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구원하는 복음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봐야 결론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내가 죄를 지은 게 사망이 나를 따라와서 잡아서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구원하는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해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죠. 그 선물을 그냥 꿀꺽하고 주저앉아 있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네가 마음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인생의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작은 책에서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고 수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일부러 나쁘게 해서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서신서에서 손해를 당하고 상처 입는 사람에게 그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달라는 간청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에서도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교리를 실행했습니다. 멋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이 책은 사회 문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사람들을 불쾌하기도 하지만 기분 나빠. 이거 읽어보니까 기분 나빠. 하지만 이 책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은 도망친 노예의 손에 들려 주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도망친 주인이 못되게 굴고 막 나쁘게 구니까 도망했어. 근데 그 도망간 종이 어떻게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도망간 종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인과 종의 역할을 그냥 유지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그래갖고 종의 손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얘가 너에게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런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편지에다 써갖고. 빌레몬이 보고서 어떻게? 종이지만 형제로 여기면서 지내는 거죠. 그런 마음을 준 거죠. 이 서신서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다시 보내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시기해서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주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서 도망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간증을 세우기 위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신실하게 주인을 섬기며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가르침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죠. 근데 종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은 이게 싫겠죠. 그죠? 이 책은 노예 해방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서를 통해 만일 어떤 사람이 노예라면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노예로서 평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행히 주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한 사람이라면, 그죠? 노예를 일반 신분으로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그죠? 노예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보상해 줄 겁니다. 따라서 노예는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서 인간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또 자기가 본 남편을 존경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족이 해방되어야 한다거나 억압받는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평등이나 노예 해방이나 인권을 위한 투쟁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보다 인권을 더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대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노예의 문제는 인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인종은 계층을 구분하고 노예를 부렸고 노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노예가 뭐예요? 전쟁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백인이고 흑인이고 뭐 황인이고 이런 거 구분이 없어요.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게 감옥이면 감옥, 그게 어디 누구 총리의 어떤 뭐 사무 보는 자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고 결국 히브리 민족은 그로 인해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노예였어요. 그들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노예였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억압했던 민족에게 저항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억압받는 민족은 억압하는 민족에게 저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죠. 하지만 그 억울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투옥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서도 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회복시켜 주신 곳도 감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린 감옥에 오면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삶을 다 그냥 푹 내려놓고 아이고 이제 난 나가도 끝이다 이랬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예 소녀가 나아만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다면 노예가 뭐예요? 포로로 잡혀서 끌려왔는데 어떤 소녀가 나아만에게 말하잖아요. 예언자가 있는데 찾아가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 못합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온 진리를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레몬서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예로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노예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빌레몬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 용서에 관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빌레몬은 이전의 괴로운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네시모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라는 권면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예를 들면 아나니아는 사울이 구원받았을 때 과거에 그가 교회에 행한 불밀스러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사울로 인해 기뻐했던 장면이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빌레몬서에서 저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8절, 19절. 이런 거를 읽으면서 각자 자신에게 비춰보면 되겠죠.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그에게 뭔가를 받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바울에게는 비쳤어. 그랬더니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를 자기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누굴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 누굴 발견해야 된다? 나를 발견해야 돼. 어디를 읽든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빌레몬서 18절에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 책임으로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를 용서해라. 이런 말이겠죠. 19절.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쏘느라. 편지를 직접 내가 쓴 거야. 써서 그 손에 그 갚아야 될 것이 있는 그 종의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바로 너 자신을 내게 빚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뭔가의 빚이 있어. 그게 금전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복음의 빚인지는 몰라도 그죠? 말씀을 가르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함으로 인한 빚인지는 몰라도 뭔가를 빚지고 있는 거죠. 대해서는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편지에는 썼네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도 굉장히 멋진 유머가 있으신 분 같아요. 이 구절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게 되면 그는 자신을 인도한 사람에게 생명을 빚졌다는 사실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빛이 복음을 전한 빛인지 구원의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복음의 빛인 사람은 그죠? 그에게 뭔 도움을 주면 갚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빌레몬서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